사랑하시라면 그만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이 35절에 보면 빈들이에요. 빈들. 지금 빈들,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빈들 사막에 있으니까 주위에 음식을 구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오늘날만 식당도 없고 빵 공장도 없고 쌀을 사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막에 모여 있어요. 거기는 공장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들은 사역의 초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 큰 도네이션을 주님 앞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는 돈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도 가진 것이 없고 사막 가운데 있고 2만 명 이상이 모여져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세요. 근데 3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주님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생뚱맞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 같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지금 사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주님이 모르시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야 주님 앞에. 주님, 여기가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아직 경제적인 게 좀 잘 모르시나 본데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입이 지금 2만 개가 넘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고 소가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곳곳마다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신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아신다고 했는데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다 아신다고 했는데 뭐 이런 말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아니, 상황을 다 아신다면서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떡하겠어? 까질 수도 없고, 아유, 저분이 계산이 안 되시나, 이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할수록. 가룟 유다 같으면 계산이 툭툭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주님이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사를 보아도 시편 139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누운 것도 아시고 숨 쉬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그렇다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다 아신대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제자 중에 누가 다른 복음서에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누구? 고향 사람이, 여기 고향 사람 누구예요? 고향 사람 빌어 먹으라 돼. 여기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 지형을 다 알아요. 주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사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약 4g의 은하예요. 이 은하가 뭐냐면 로마 병정이나 품삯이라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원에서 2,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2,500만원 우리 없습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서로 있다 해도 살 수 있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막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아시는데 이들은 조금 전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주신 능력으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이적들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좀 전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6장 내용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혈병을 고치며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보아서 할렐루야.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가서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 권능을 받아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있어요. 질병을 치유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본인들이 행했다 이런 말을 좀 전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보았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 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과 기적이 딱 멈추고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이게 바로 물질의 힘. 여러분, 이게 물질의 힘이 물질의 힘. 물질 앞에 기적을 싹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질이 이렇게 힘이 강하다 이런 말이지. 물질이 싹 멈춰버렸어요. 이처럼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힘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있어요. 미아교회 구조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회 교육학적 구조에 따르면 100% 우리 미아교회에서는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교육학자가 보는 것이고 사회학자가 보는 것이고 제가 학교를 해보면 딱 나타나요. 우리 미아교회 구조상 세계적인 인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오늘날 통계학적으로 보고 교육학자가 얘기하고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를 해보니까 그 말이 또 맞아요. 이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지금처럼 살던 습관과 모습이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한계를 넘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보다 나은 다음 세대가 우리는 부르짖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예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좀 전까지요 야이로의 아멘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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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습니다.
살아나리라 아멘, 치유되리라 아멘, 기는 아멘, 죽은 자가 아멘, 아멘, 야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너희가 뭘 것을 줘라 그랬더니 싹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도 하는 말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구하겠습니까? 이들에게 200데나리온 가져 먹여야 됩니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좀 전에 야이로 딸이 살아났어요. 죽은 딸이. 본인들도 기적을, 능력을 받아 지적을 행하며 역사가 나타나며 인기를 끌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제학, 이 물질의 문제 앞에는 이들의 손을 다 나와요. 누가요? 12사도가요. 12사도가 이 정도라면 우리가 12사도보다 낫지 못하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교육을 받아봐요. 12사도보다 못한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막 뛰어넘지. 우리는 막 바다도 우리는 날라가. 여기서도 뛰어내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주님을 말씀으로 이겨냈지만 우리는 그냥 뛰어내리는 거지. 우리 더 큰 믿음이 있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들이 물질 앞에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힘이 대단한 거죠. 물질의 힘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못 깨면 사회 구조상 계속 우리보다 더 나은 이세는 부르짖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까지 한 걸 보세요. 학원하고 학교는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외부에 나가면 조금 유명한 이유는 학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학교 10사람이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많아요. 10아이가 내는 돈이 20명만 모이면 엄청납니다. 이 학교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관심도 많고 놀라운 축복의 열쇠임을 하면서 느끼게 돼요. 요 틀 말이에요. 요 틀을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보다 더 나은 이세,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 이거 구호를 내는 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이것이 시편 126편 5절에 그래서 말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게 없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것이죠. 언젠가 걷게, 내가 걷고 우리 자녀들이 걷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가 깨져야 돼요. 특별히 물질 한계가 깨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우리의 노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미아동을 뛰어넘는 서울시를 영향을 끼치는, 조국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10편 120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릴 게 없어요. 이거 뿌리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드릴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릴 걸 우리가 먹어서는 안 돼요. 배가 고파도 그걸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미아동을 초월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씨앗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당장 어렵다고 이렇게. 당장 우리가 먹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절대 건드려서 안 됩니다. 주하고 물량 물질, 다음 세대를 위한 물질을 끊임없이 심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심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빚을 내다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냐면 이렇게 저는 자랐어요. 제가 저렇게 배웠어요. 저는요 다른 거 빚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드리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자이지만 제가 늘 우리 아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늘 꿈꾸는 게 뭐냐,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얘기 마치는데, 제가 은혜 복수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가 교수에 다, 저는 한국 교수 연봉은 대충 아는데 미국 교수 연봉이 상당히 높았어요. 공대 교수 연봉은 이게 우리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와, 많이 받을띠다 있으시죠 이분들이. 근데 제가 미국은요 이 학위에 따라 연봉이 달라요. 박사이기 때문에 저도 연봉 5,000불 이하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월 600만 원 이상 받아요. 이 기본에다가 막 추가가 돼요. 왜? 박사 학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장 낮은 거야,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늘 제가 1년 동안 딱 되면 2등 했어요. 2등. 할렐루야. 방금 2등 했어요. 1등은 못 쫓아가서 가랭했지. 제가 그 집사님 한 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심해. 저는 이게 배운 거예요. 몸에 밴 겁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심을 게 먹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의도순복음교회에는 이영호 목사님이 담임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후임으로 나왔잖아요. 이영호 목사님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제자가 몇천 명입니다. 거기 출신들이 몇천 명이, 목사만 몇천 명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영호 목사님이 왔을까요? 설교 들어보셨나요? 말 못해요. 잘 못해. 교회 목사님 준비해.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유신이가 뭘 듣겠나?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저희 양말 원고 보면서 이렇게 순복음이 아닌 것처럼 해 설교를. 양말은 여의도 보기 수석장 내 아버지가 일평생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40년간 주방봉사했어요. 묵묵히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거기서. 그 기도만 합니다. 기도. 교회 일하는 파워시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뽑힌 사람 중에 이영호 목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뿌린 거 심었더니 그 자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늘 얘기해, 설교처럼 기 못하는데 어떻게 후임이 됐을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호 목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돼. 우리가 심어야 돼.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노년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먹고 끝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먹을 게 없습니다. 미아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꼴을 먹고 이들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아교회를 통해 목회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도, 선교사도 나오고 평소 사역자도 나오고 많은 각계각층의 많은 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가 바로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한계를 넘지 못하면 사도들까지 내 한계를 넘지 못했는데, 주님이 아시면서도 얘기하시는 것, 넘으라는 멘트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받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감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뭐 받겠다 개념이 없어요. 감사. 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게 감사해서 할 뿐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의 복을,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은 없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감격.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이제 새벽에 찬양해도 막 감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속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렸는데 안 주면 이런 사고였다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관심 없습니다. 구원으로도 충분합니다. 구원의 위로, 구원의 역사로도 우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감격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감격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 앞에 우리의 한계, 드림의 한계를 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전과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돌아요. 내가 돌면 우리 자녀 세대에 천만에 낮은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깨야 우리 다음 세대 더 크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미아교회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